오늘은 단기선교팀 파송 예배입니다. 이번 토요일이면 여러분 앞에 있는 보라돌이들이 23명의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들, 장년들이 캄보디아, 정말 말도 어렵고요, 음식도 어렵고요, 기후도 어려운 그곳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그 구원은 나로 끝이 아니고 다시 누군가에게로 이어져야만 한다는 그 한 가지 마음을 가지고 갑니다. 지금까지 준비했던 모든 시간들 하나님의 은혜였고 지금 이 순간도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다녀올 모든 일정들, 다녀와서 이후까지의 우리 삶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주장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세 팀이 있습니다. 교육팀이 있고요, 미용팀이 있고요, 설비팀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하는 일들은 우리가 계획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서 교육팀은 아이들에게 교육 활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지혜를 가르치는 일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용팀은 어른들과 아이들의 머리를 만져주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이 땅을 사랑하시는지를 전파하고 올 것입니다. 그리고 설비팀은 부서진 시설을 복구해주고 필요한 기자재를 만들어주면서 고치시는 예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예수님의 헌신을 그 가운데 회복을 선포하고 올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고 준비했고 이제 떠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팀의 올해 선교 주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께 나눠드린 기도 카드에도 적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6장 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요즘처럼 전기불이 들어오지 않아요. 등불을 켜는 건 사치입니다. 그러니까 밤이 되면 자야 돼요. 근데 왜 밤이 됐는데 잠을 자지 않고 있었을까요? 밤이 됐는데 지금 바울은 뭐하고 있었을까요? 아마 고민하고 있었겠죠. 바울은 생각이 많은 사람이에요. 계획이 많은 사람이에요. 일정을 아주 잘 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일정이 짠 대로 진행이 돼야 마음이 편한 사람이에요. 내 계획을 누가 건드리면 큰일 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밤에 잠을 못 자면서 계속 선교 계획을 일정을 짜고 고치고 또 수정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 환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환상이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밤에 잠을 자면 뭘 꾸죠? 꿈을 꿉니다. 그렇죠? 그런데 밤에 남들 자는 시간에 뭔가를 계획하고 뭔가를 노력하고 힘쓰면 환상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노력과 수고를 헛되이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시간, 정말 남들은 다 잠든 그 시간 동안 고민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바울의 그 노력을 높이 사신 거예요. 그래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 환상이 뭐가 나타났냐면 마게도냐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유럽 사람입니다. 유럽. 이 당시에도 유럽은요, 오늘날 바라본 유럽과는 달라요. 정말 미개한 나라. 정말 거기 사람들은 전부 야만인. 야, 그러한 종족들은 구원받을 가치도 없어 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그 당시에 제일 선진국은 아시아였습니다.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죠. 터키가 제일 잘 나가는 도시고 나머지는 그리스 정도, 헬라 문화권 정도, 나머지 유럽은 마게도냐는 이건 사람 사는 데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야만인 하나가 나타나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분 나쁘지 않으세요? 도와달라고 하는 주제에 말투가 왜 이래요? 와서 우리를 제발 도와주세요. 그래도 지금 갈까 말까 한 판국에 오시면 좋겠습니다도 아니고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거 뭐예요? 명령, 어디다 떼고 명령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게 뭐죠? 여러분, 선교는요, 우리가 자선을 베푸는 게 아니에요.
선교는 내가 많이 가졌으니까 너희 없지? 야, 요만큼 줄 테니까 이거 받고 꺼져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는 우리가 풍성하니까 풍족하니까 너희가 없는 거 보고 불쌍해서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선교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선교는 가라고 하시는, 보내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비록 환상이지만 그 환상 가운데 그 사람은 너무나 당당하게 와서 우리를 도우라. 왜요? 그들은 말씀을 받을 권리가 있고 구원을 받을 권리가 있고 복음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명령에 순종해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시간이 남아서 가는 것도 아니고요. 뭐 우리가 더 가졌기 때문에 나누러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명령이자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환상을 보고 난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환상은 봤지만 그러나 환상이라는 게 어때요? 여러분, 분명한 메시지는 아니잖아요. 이게 성경 말씀도 아니고 내가 꿈을 꿨나? 아이, 아닐 거야 라고 지나가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이 치밀한 성격의 바울이, 절대 이 일정을 바꾸지 않는 바울이 이 환상을 보고 나서 하나님의 선교 명령을 접하고 나서 그가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10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그때에 바로 우리가 곧, 보았을 때의 곧이에요. 고민이 없었어요. 과연 이게 정말 가라는 뜻이냐? 이게 정말 우리 가야 되냐? 지금까지 우리가 수고해왔던 것과 이거 계획이 다른데 틀어지는데 과연 이게 맞냐 틀리냐 고민하지 않았어요. 회의하지 않았어요. 이걸 가지고 앞뒤를 재지 않았어요.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떠나기를 힘쓰니예요. 여러분, 이 떠난다고 하는 것이 모든 이들에게 다 불편한 일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데가 좋고요. 지금 내가 가려고 하는 대로 가면 돼요. 다 준비되어 있어요. 가면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새로운 곳, 말도 안 통하고 문화도 안 통하고 뭐 지금까지 내 계획과는 전혀 맞지 않는 곳으로 가라 하시는데, 이게 분명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선교의 명령인 건 분명한데 이거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고 하는 고민이 아니라 떠나기를 힘썼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왜 대단한 거냐면, 지금 바울과 누가와 그 몇 일행들이 그냥 우리끼리 가는 거라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은 몸이에요. 파송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의 동의 없이, 교회의 합의 없이 자기네끼리 움직이면 이건 항명입니다. 이건 당장 선교사의 자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당장 돌아와야 되고요. 그동안 받은 선교비 다 토해내야 되고요. 이들은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떠나기를 힘썼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이들이 파송해준 안디옥 교회를 설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환상을 봤는데 새로운 길을 가려고 하는데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우리가 가는 그 길을 허락해 주시고 함께 가달라고 열심히 그 교회를 설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이 선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요청했다는 거죠. 힘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로 갈지 저리로 갈지 그냥 배 하나 다 갈아탄 게 아니라, 그냥 길을 하나 다르게 든 게 아니라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과 수많은 협력을 해냈다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바로 이는 왜냐하면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즉 우리를 부르신 사건을 떠올린 거죠. 사도 바울이 언제 예수님을 만났어요? 언제 부르심을 받았어요? 바로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던 그 유대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가장 교만이 충만하던 그 사울이던 시절에, 그 시절에 갑자기 밝은 빛이 나타나더니 말에서 떨어져 버렸죠. 사울아, 사울아, 아이고 누구십니까? 너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진짜요? 예수님이세요? 그리고는 눈이 멀어버렸던 그 사울의 놀라운 사건이 있잖아요. 그리고는 깨닫게 되죠. 아, 예수님이 참 주님이시구나. 그분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신 나의 주님이시구나. 그걸 깨닫고 사도 바울은 그때부터 예수님께 헌신된 삶을 살기로 다짐하죠. 그 부르심을 받은 사건이 왜라고요?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서
나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인정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참 재밌는 단어예요. 인정한다. 우리가 말할 때는 그거 뭐 맞다, 틀리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헬라어 단어에서는 쉼 비바조라고 하는 이 단어는 쉼은 가치란 뜻이고 가치, 비바조는 연결시킨다는 뜻이에요. 묶는다, 연결시킨다, 결합시킨다. 이게 쉼 비바조예요. 그러니까 인정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하나님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내 뜻을 묶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와 내 의지를 묶어버리는 게 인정함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과 그들을 묶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마게도냐 사람들, 그 이방인들, 그 야만인들을 묶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묶어요. 그리고 우리와 그 마게도냐 사람들을 묶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묶임바된 것처럼, 하나님과 연결된 것처럼 하나님도 그들과 연결되어 있음을 인정하고 우리도 그들과 연결시키는 작업이 쉼 비바조예요. 이게 인정함이에요. 오늘 우리 23명의 대원들은 오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와 하나 되신 그 사랑이 캄보디아에도 그대로 연결됨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라색을 입고 여기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것입니다. 찬양은 두 곡인데요. 하나는 싹트네예요. 싹트네. 뭐가요?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싹튼 것처럼 그들 마음속에 싹이 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캄보디아가 비록 싹밖에 보이지 않지만 그들이 점점 자라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믿음의 거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한 곡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끝이 없어서 우리가 가는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갔다 온 뒤에도 그 땅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은 분명히 높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민교회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캄보디아에 연결되어 깐풍스프에 연결되어 그곳에서도 높임 받게 될 줄을 믿고 저희들은 갑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같이 가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함께 그곳을 주님과 함께 변화시키는 연결시키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는 이 뜨거운 여름, 그러나 행복한 여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은 환상을 보고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알고 곧 떠나기를 힘썼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캄보디아로 떠나기를 힘씁니다. 그동안 준비했던 모든 과정들, 이것을 가기 위하여 양보해야 했던 것, 가기 위하여 손해봐야겠던 것, 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감내해야 됐던 모든 것을 주여 이제는 내려놓고 갑니다. 주여 오늘의 이 파송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그들의 마음을 연결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셔서 저희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으로 뜨거워지는 마음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주여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